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은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함에는 어렵지만 일단 시작하면 일을 끝마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처음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속담이죠. 새해 이민년을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사람들은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막상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려니 망설여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가 결심한 것을 끝까지 이룰 수 있을까? 중간에 어려움이 생겨 혹시 중도 포기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결심만이 아니라 사업이나 삶의 전반적인 방향에 관한 일을 신중함을 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심사숙고한 일이라면 시작은 반이라는 말과 같이 시작함이 중요합니다. 시작함이 어렵지 시작만 하면 계속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작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생각, 많은 주저함이 있지만 시작하게 되면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꾸준하게 그 일을 치르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저희 LM시민교회도 개척한 지 이제 3년째를 맞이하였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는 잠이 들기 전에 수많은 생각들로 잠을 이루기가 어려웠습니다. 내가 개척 사역을 잘 할 수 있을까? 전도를 하면 요즘에 사람들이 잘 그 전도를 들을까? 교회로 출석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중간에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할까? 아내와 아이들은 이 개척 사역을 잘 견딜 수 있을까? 생계는 잘 이어갈 수 있을까? 수많은 생각들로 밤잠을 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시작하니 지금까지 어려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뜻하지 않은 분들이 이 교회를 섬겨주시고 또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멀리서도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알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새해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옳다 생각하여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 세움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셨느냐? 그 교회 세움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살펴봄이 우리 가운데 먼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전하며 또 중간중간에 상황에 맞게 단원 본문의 말씀, 또 절기라든지 총회 주제 설교를 병행해서 설교함이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LM시민교회의 상황만이 그런 것이 아니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신앙, 올바른 교회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시급하며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도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결심하며 맞이한 이 새해 2020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 베드로의 전도 여행부터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의 사역은 우리 사도행전 8장에서 잠시 멈췄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를 전도한 후에 사마리아 성을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파송이 되게 되죠.
그 사마리아 성을 돌아보며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다가간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후에 사도행전은 사울의 회심의 사건을 비춰주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사울의 회심에 돌아서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는 한 사람, 한 장소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 또한 이루어 나가시고 계셨던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사마리아 성에서 마수사 시몬의 그 악한 마음을 꾸짖었습니다. 사마리아 교회를 이 꾸짖음으로 바르게 세워 나간 것이죠. 이제 베드로 사도는 그 발걸음을 룻다라는 도시로 옮기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2절을 읽어봅시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자, 룻다라는 생소한 도시가 나옵니다. 이 룻다라는 도시가 어디냐? 자, 그림에 보시면 빨간 동그라미가 룻다입니다. 그리고 선의 제일 끝부분에 있는 장소, 우리 성도님들이 보기엔 우측 오른쪽이 되겠네요. 우측 아래가 되겠네요.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은 예루살렘 위쪽을 보시면 사마리아 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룻다라는 성은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성 중간에 위치해 있는데 지중해 쪽으로 치우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룻다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지중해로 나가는 길목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요즘에야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함에 있어서 손쉽게 중간중간에 목적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오다가 광주보다 부산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러면 대전이라든지 여러 곳을 거쳐서 부산으로 목적지를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여행의 여정은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쉽게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성에서 지중해로 나가는 길목에 위치한 룻다로 갔는데 방향을 바꿔 내륙이나 다시 북쪽으로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던 길의 방향을 바꿔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이 당시에 참으로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가 지중해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이 룻다 성에 방문하였다는 것은 이제 베드로가 어느 방향으로 전도 여행을 하게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그가 방문하는 도시를 통해서 그의 전도 여행의 방향성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지중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지중해로 향하는 길목인 이 룻다, 그리고 지중해 연안의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바다로 가는, 지중해로 나가는 그 관문 역할을 하는 욥바, 룻다와 욥바 두 도시의 사역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사도행전 우리가 쭉 살펴본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를 통한 이 사도행전은 복음의 전파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전파, 그 중심이 예루살렘이었죠.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파 후 빌립에 의해 사마리아 성, 그리고 남쪽의 가사와 아소도세계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역사가 나타나죠. 사울에 의해 다메섹에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9장 말미부의 부분에 베드로에 의해서 롯다와 욥바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북쪽, 그리고 남쪽, 그리고 지중해 연안해까지, 서쪽, 이런 복음의 전파, 그 순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순서는 생각해보면 조금 익숙한 순서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정복전쟁, 바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전쟁의 순서와 비슷합니다.
자, 가나안 정복 전쟁 수행한 사람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순서가 어떻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아이성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도에 보시면 오른쪽 아래가 되겠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이르게 됩니다. 중부지방이죠. 그곳을 점령한 후에 그 다음 남부인 예루살렘, 헤브론, 라기스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가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곳을 점령하고 그리고 북부인 하솔, 마돈, 시므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 후에 다윗왕 시대 때 다메셋이라고 하는 그 아람 지역을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 시대 때 역시 지중해 연안 블레셋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렇듯 구약의 가나안 땅의 정복 역사를 보면 비슷한 이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의 순서와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겠습니까?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역사는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함이 아닙니다.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다윗이 블레셋 지역을 평정함은 단지 블레셋 민족과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블레셋 지역에까지 만군의 하나님 그 이름을 드높이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지중해 연안의 도시에도 복음을 전파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통치가 이곳에도 임하였음을 선포케 하신 것이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대규모의 핍박으로 인하여 뿔뿔이 흩어진 자들입니다.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며 그 핍박으로 인하여 피신하였던 사람들이죠. 초대교회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바꾸어 복음의 전파,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도 물고기를 잡던 이 베드로가 이제 핍박 속에서도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두려웠던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담대히 전파하는 그런 입술로 바뀌었습니다. 모래 한 줌과 같은 이스라엘을 통해 주변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을 알렸듯이 연약한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의 본분이, 우리들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이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약하고 부족한 것을 택하십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나타내게 하신 것이죠. 초대교회가 어떻습니까? 그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알립니다. 베드로도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충직하게 전도 여행을 해가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동행하였으나 예루살렘 교회를 돌아보기 위하여 돌아갔습니다. 베드로 사도 혈연단신 이제 지중해 연안의 도시를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여행보다도 그의 여행은 당당하며 가는 곳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생명의 복음 전파의 여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선포되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의 전도의 발걸음도 동일합니다. 비록 우리의 손에는 전도지 한 장, 전도용품 하나 들려 있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우리가 밟는 땅은 잘 알지도 못하는 지역이지만 그 발걸음은 당당한 발걸음입니다. 그 발걸음은 기쁨의 발걸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발걸음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널리 드높여집니다. 비록 직장생활, 학업생활로 전도할 여유가 없더라도 우리의 신분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요, 그 영광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통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힘있고 영광되게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하시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이름, 믿는 자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에 흔쾌히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 교회의 이미지는 전도할 수 없을 만큼 극히 나빠져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좀 충격적인 인터넷 댓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상황과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 댓글의 내용인즉슨 자신은 대형교회보다 개척교회가 더 증오스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많은데 남 밑에 있는 것이 싫어서 도시에 개척한답시고 나와 큰일 하는 것처럼 의시되며 독단적으로 행하는 것 눈꼴 사나워 못 보겠다는 것이죠. 저 시골, 교회 없는 곳,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개척하지 않았으면 개척 목사라고 말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한국교회의 이면을 잘 모르는 것 같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편협되고 자신만의 생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척교회의 사역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도 다시 생각하게 되는 댓글이었습니다. 개척교회건 대형교회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 곳일까요? 교회는 구호단체가 아닙니다. 물론 구제사역을 하지만 그 중심은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입니다. 교회하면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의 복음 전파가 이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루다에 사는 성도들을 돌아보다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중풍병자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자였습니다. 또 욥바에서는 어떻습니까? 선행과 구조에 힘쓰던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질병과 죽음 앞에 베드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외면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자, 먼저 루다에서의 애니아에게 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또 깨끗이 씻겨 다락에 누워진 다비드의 시체 앞에서는 이렇게 베드로는 행동합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죄송합니다. 이 40절 말씀이 잘못 나왔네요. 자, 성경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자, 베드로의 이런 말과 행동은 이보다 앞서 비슷한 말과 행동을 한 분을 떠오르게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친구들에 의해 지붕 위로 내려진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또 딸이 죽어 누워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 41절입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자, 베드로가 눕다에서 애니야에게 한 말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심을 본받아 그대로 말한 말입니다. 베드로가 욥바에서 다비다에게 한 행동은 예수님께서 야이로 딸에게 한 행동을 그대로 본받아 한 행동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회복시키는 살리는 이름을 전하며 나타낸 것이죠. 다시 한번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한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결코 베드로가 자신의 능력으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니야를 낫게 하셨습니다. 다비다에게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였겠습니까? 주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음이 확실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온전케 하셨다는 얘기죠. 애니야를 고치시고 다비다를 살리신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단지 질병이 나았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에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다른 무엇을 주는 것보다 주 예수, 그 생명의 이름을 전함이 중심이어야 됨을 밝히 말씀하심이죠. 우리는 종종 주객이 바뀔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종입니다. 우리의 행함, 교회의 주인, 우리가 전할 이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교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철저히 그의 전도 사역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주가 되심을 나타내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깨달아 말이나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행하신 바 그대로 받아 말하는 작은 예수의 삶을 베드로가 살아간 것이죠. 앞에서 말한 댓글의 의미가 그런 것이 아닐까요? 동구대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 우리의 교회 세움은 과연 예수님을 나타냄이 중심인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이름이 영혼을 살리며 우리를 온전케 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고 더욱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한 회복의 역사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단지 베드로 사도도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그 역사가 아님을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당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사가 지금 우리들의 이 믿음의 현장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죽은 자가 일어났다는 소식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8년 동안 중풍병자로 누워있는 자가 순간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병 고침으로만 한정시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회복, 놀라운 구원의 역사죠. 시편 말씀을 봅시다. 시편 35편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새 예루살렘의 기쁨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량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달게 지시고 희생 제물이 되셨기에 우리는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질병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완전히 성화되어서 질병도 걸리지 않고 죽음의 권세도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체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몸의 상함도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지만 예수님을 인해 하늘의 시민의 권세, 그 평강의 능력,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역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지를 나타냅니다. 몇 달 전에도 시한부의 삶을 사셨던 한 권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야윈 모습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권사님의 얼굴은 평강하셨죠. 편안하셨죠. 웃으면서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권사님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천국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사신, 그리고 지금 하나도 걱정이 안 된다고 권사님이 자그마한 목소리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권사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비록 주의 뜻은 애니야와 같이 권사님이 온전케 됨은 아니셨지만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권사님의 가족과 우리들에게, 권사님을 아셨던 모든 분들에게 주 안에서의 평강이 무엇인지 그녀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평강의 권세, 기쁨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택함받은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능력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롯다와 욥바의 바로 이러한 은혜가 선포되었다는 것이죠. 자, 롯다의 모습, 욥바의 모습 한번 말씀을 봅시다. 사도행전 9장 35절 읽어봅시다. 롯다와 사돈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 돌아오니라. 43절 욥바의 모습입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고침받은 사람으로 인해 그 도시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돌아오다라는 것은 생각이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복해 된 이 애니야, 다시 살아난 이 다비다로 말미암아 그 성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인해 회복된, 온전케 되는 그 놀라운 그 성사람들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전케 된 주의 백성들이 바로 전도지가 된 것이죠. 즉, 우리가 전도지입니다. 우리가 애니하여 우리가 다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병고침, 특별한 기적만을 주목해서 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적은 죽어있던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소망 없고 세상을 저주하며 살아갔던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삶의 목적이 생기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 이러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의 증거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우리들도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현재에도 예수님을 인한 이 온전케 되는 역사,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는 역사, 우리 보잘것없는 이러한 인생이 변하여 하나님의 귀한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는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차별과 꺼리낌이 사라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런 것이죠. 사도행전 9장 43절입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열어나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베드로는 욥바의 복음을 전하였기에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해 장기간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머문 장소가 어디라고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입니다. 무두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자녀들? 무두장이란 어떠한 직업이냐면 동물의 가죽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가방을 만들든지 양피지를 만들든지. 근데 가죽이 어디서 나옵니까? 동물의 사체에서 나오죠. 그러기에 유대인 입장에서 죽은 동물의 몸에서 나오는 가죽을 다루는 이 직업은 부정한 일을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인 베드로가 그런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에게는 이러한 일이 전혀 꺼리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율법이 아닌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하여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올해 한 해가 바로 주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한 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온전케 되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그 놀라운 구원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